말씀 보겠습니다. 2장 23절이요.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우리 승민이가 읽어주세요. 6월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막 비둘기 팔고 가축을 팔고 돌을 바꾸는 그 상을 엎어버리고 쫓아내고 이러한 행적들, 또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소문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일파만파죠. 그래서 사람들 특성이 그렇죠. 특성이 누군가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것도 큰 나라도 아니고 그 동네 몇 개 딱딱딱 붙어있기 때문에 옆 동네, 앞 동네, 뒷 동네 소문 퍼지는 건 순간이죠. 뭐 그런 마을 단위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지역이지만, 이러한 표적들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1차적 믿음이에요. 1차적 믿음. 표적 믿음이에요. 표적 믿음.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표적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예수예요.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진실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교감을 느끼고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일개 선지자. 24절 강민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그 몸을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대요. 아무에게도. 그 이유가 뭐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왜요? 왜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잘 들른다 그러면 어때요? 제자들 사이에도 베드로를 더 아끼니 어쩌니 저쩌니 말들이 많잖아요. 또 누구네 집에 갔다 그러면 또 뭐 안드레 집에 갔니 어쩌니, 빌립의 집에 갔니 어쩌니, 누가 침례를 행했니, 누가 침례를 3번 행했고 뭐 베드로는 4번 행했고 누구는 한 번도 안 행했느니, 얼마나 그 침례 또는 세례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이 침례를 본인이 거의 안 줍니다. 왜냐면요, 나는 누구한테 침례받았다, 나는 누구한테 침례받았다, 나는 누구한테 침례받았다. 사람들이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줄을 쓰려고 하는 거야. 자꾸 줄을 쓰는 거예요.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그 몸을 의탁한다는 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연약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내가 좋니 안 좋니, 또 나를 힘들게 하니 어쩌니, 이번 달에 예수님 때문에 나간 돈이 10만 원이니 20만 원이니, 야 너는 그밖에 안 되냐, 나는 야 50만 원이야 임마. 기대면 기댈수록 한편으로는 누구네 집에 더 많이 묵으니, 또 한편으로는 야 묵은 뭐하냐,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몸을 으닦지 않았대요. 잠자리마저도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잠자리마저도. 자,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필 바리새인이래. 바리새인. 이 말 많은 바리새인들. 행하지는 아니하고 말만 많은 사람들.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니까요, 공무원이야,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2절. 그가 밤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왔대요. 밤에. 이게 사람의 속이에요. 어떤 거예요? 땀을 시켜요. 왜요? 유대인의 관원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 당시에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원 니고데모가 오늘 오후 1시에 예수님께 갔다고 소문 나봐요. 바로 그냥 위로 보고 되잖아요. 이 당시 예수님은 사실 거의 뭐 미치광이 취급받았잖아요. 특별히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더군다나 이 니고데모는 또 어때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예수님을 가장 질시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 밤에 가야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이 궁금한 것 때문에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든 가야겠는데 밤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몰래 가야 되니까 몰래.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이 보낸 자인 걸 믿겠대요. 바리새인이, 가장 예수님을 대적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래요. 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99.99999999999%가 다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신께서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아니라면, 곧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런 기적을 당신께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유심하게 본 거예요. 유심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 대낮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몰래 숨어서 지켜보면서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들리는 소문을 어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인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고대한 자예요. 그죠? 어느 정도로요? 굉장히 뜨겁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죠. 참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고
눈을 열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때요? 봐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정말 하나가 뭐예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참 기적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통로를 영의 비밀을 열어준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모두에게 허락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3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당신께서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고 하나님과 관련된 분이 아니고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표적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관련된 분 같다라고 약간 확신에 찬 듯한,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요 굉장히 반가운 듯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음이요.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들 반갑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왜요? 소문나면 일파만파잖아요. 욕먹을 각오까지 하고 지금 밤에 온 거예요. 근데 와서 표적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대.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긴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긴박한 얘기. 정말 중요한. 얘야, 넌 지금 내 표적을 지금 보고 네가 지금 표적을 중심으로 나를 지금 얘기하니? 그런 거 버려라. 천국을 누가 들어가는지를 주목해라 이거죠. 천국을 누가 들어가는지.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강민이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강민이가 공부 열심히 해. 이번에 보니까 성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강민이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네 반에 전교일도 하나 있어. 전교일도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걔 이름이 형철이야. 야 형철아, 넌 어떻게 공부하냐?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걔는 쉬는 시간에 실컷 놀고 수업 시간에 수업 듣는 거 봐도 그냥 얼렁뚱땅 들어요. 근데 전교 1등이야. 아무리 비밀을 찾으려 해도 비밀을 못 찾겠어. 근데 그 비밀은 형철이만 알죠. 형철이만 알아요. 형철이만. 왜요? 공부는요 이 머리를 하거든. 머리를. 그러니 형철이 머리 안에서 지금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형철이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는 강민이가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철이만 아는 거예요. 걔가 왜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지는 형철이만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고 그래요. 뭔가 그게 정말 정답인 줄 알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아요. 내 딸은 형철이가 쉬는 시간 5분 동안 또는 10분 동안 공부한 걸 좀 전에 끝난 수업을 열심히 복습을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중학교를 졸업할 때 형철이를 만났는데, 형철아, 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거야?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형철이가 딱 비밀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거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알고자 해도 아무리 내가 A라는 문제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나는 저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 나는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지금 표적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대략 이 두 가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는 얘기를 해요.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왜 그래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속은 어때요? 표적을 좋아해요. 또 뭘 좋아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 봐. 네? 와, 우리 승민이가 많이 피곤한 것보다.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신의 은사가 있다면,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 봐. 우리가 정말 거기에 초점이 많이 가 있잖아요. 저 권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가 봐. 우리가 누가 은사가 있을 때 거의 나오는 얘기가 저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작 그 사람에게 들리는 얘기는 뚱딴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뚱딴지. 전혀 관계없어. 전혀 관계없어. 그 사람 얘기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거에 관심을 준다. 이거 엉뚱한 거.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이 사는 거, 하나님께서는 영이 사는 거에, 생명이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표면적, 그렇죠. 이면적이 아니라 겉포장지, 그렇죠. 겉포장지.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2절에서 하는 얘기는 반갑은 이분이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와서, 근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빠지는 함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렇죠. 그런데 2절을 가만히 보면 니고데모가 비록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은 2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은 있어요. 강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좌로 우로 치우쳐 있어요. 좌로 우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좌로 우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대하지만 또 뭐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속에 있는 것처럼 표적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일 거야라는 어딘가 모르게 기대가.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일까? 정말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하기보다 그리스도일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런 표적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거면적인 거.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그러나 2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를 고대한 것은 분명히 이 2절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찾고 있었어요. 찾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랬던 그리스도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또 똑같아요.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를 못한다면 싹군이죠, 싹군. 정말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게 목사예요.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어떻게 또 태어나냐 이거야. 늙었는데.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주님 사람이 늙었는데 내가 나든 그 누구든 나이가 늙으면은 아니 어떻게 또 태어나요? 늙으면 죽어야지. 아니, 주님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나다니요. 주님 다시 태어나요? 아니 늙었는데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얘기를 이 도토리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표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듭나는 얘기를 딱 꺼내버리니까 니고데모도 뒤통수한테 맞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침례죠. 세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좀 전에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기서 물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침례가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들어와야죠. 그렇죠?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내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십자가 사건 플러스 성령의 역사 내주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믿음이 첨가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 2장 19절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내 육체를 찢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박으라 이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뜻이죠. 내 몸을 박으라 이거예요. 내 몸을 창으로 찌르고 내 피를 쏟으라 이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물은 바로 주님의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찢기고 또 찢겨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찢기고 또 찢겨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은혜가 돼야 되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대역사를 일으키죠. 6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신 이후의 일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육과 성령으로부터 난 영이 따로 놀 거란 얘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믿게 되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시는데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요, 육과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한 곳을 바라봤는데 어때요? 그렇잖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을 향하잖아요. 또한 육체도 세상 정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사망을 향합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은 육은 육대로 움직이고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 거듭난 우리의 영은 성령을 따라 향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6절의 그 결과가 6절에 나와 있는데 육과 영의 대립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과 육이 싸웁니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는 필수다. 이거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너에게 뜻밖의 얘기가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로 알아야 돼요. 천국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든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산다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말씀이 써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산다는데도 거듭난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데도 많은 사람들이 발사 목사님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요.
그렇게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나 봐요. 여러분들 봐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마귀와 더러운 영들과 거듭나지 아니한 영들 안에는 안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거하시는 곳이 있어요. 마귀와 더러운 영들과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건요,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건 뭘 뜻해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요.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역했을 때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드립니다. 모든 권한.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의 도구 같아요. 느낌에. 예수님을 돕는 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수인가요? 아니요. 누가 주도하냐면 예수님이 주도하세요. 그런데 늘 함께 하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잖아요. 누구를 회방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전부를 회방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영원한 죄에 해당됩니다. 영원한 죄. 영원한 죄가 뭐예요? 시키지 않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정말 바람이 임의로 불죠. 그렇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냐. 맞잖아요. 바람이 불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 게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주에서 죽었던 영이 산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 또한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당연히, 하늘에서 들어오시는 거죠. 아니,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출처를 알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객관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신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고정관에 박혀 있어요. 온 우주에 충만한다고 해도, 충만한 분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늘 보좌만 따져요. 그런 하나님으로 딱 인식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는 어떤 꼬마가 알았지? 하나님이 창조했다요.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수님도 창조주고 성부도 창조주고 성령님도 창조주라는 얘기를 어때요? 자기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은 그 얘기를 못 들으면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인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까지 성령께서 어디 계시는지 누가 알 거예요? 똑같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다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뭐라 그래요? 온 땅에,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라고만 알고 있지. 자, 보세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요, 거듭나는 그 원인이 되는 바로 그 성령님의 존재도 그러하듯이 거듭난 사람들도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들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어때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원인은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이 어디서 왔느냐가 시발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건 시발점이 성령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시발점은 성령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시발점은 당연히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지만 성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게 성령으로 난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 자체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생존에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시발점은 어디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 보면 내가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시발점도, 우리의 시발점도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우리의 끝지점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만 압니다. 하나님만. 근데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출처와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생명도 성령이요, 우리의 생명의 시발점도 성령이요, 그 생명의 끝지점까지 우리가 생명다운 생명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성령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 가치도 성령이요, 또 어때요? 영원히 거하게 되는 영생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것은 그것 또한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명의 시발점은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요, 우리 삶의 영원한 우리 생명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한 어때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근데 끝없는 그 생명, 끝없는 그 생명,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 있잖아요. 나무 위에 주께서 달리셔야 됩니다. 그 주를 믿는 자들. 그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처소로 갑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 또한 바람이 진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때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무엇이 생명의 근원이 됐는지, 또 그들의 생명이 어디로 가서 누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무도 몰라. 바람의 실존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알죠. 그렇죠? 하나님만 압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이게 동남풍인지 서북풍인지 북서풍인지 하나님만 알듯이, 맞아요 여러분들, 바람의 시발점부터 사라지는 방향을 하나님만 압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 생존에 이 다시 태어나는 시발점과 이 영원한 생명의 끝지점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가 살아있을 가치가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살아있는 가치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가치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죠.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만이 바람의 시작, 출발점과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듯이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이요, 하나님이 결론이에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만 아시고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만 알듯이 거듭난 자들이 무엇이 원인이 돼서 거듭났는지, 거듭난 자들이 어디를 향하는지, 예수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람에 오고 감을 모르듯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우리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원수를 아버지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또 애쓰고 더러 넘어질지라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발점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 자식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향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고 저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으려고 발악하는 그런 미련한 성도들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외치는 소리에 나의 열정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죽고 또 죽을 수 있도록 죽고 또 죽어 바람이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듯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 바람이 움직임으로 많은 자연의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듯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더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도록 더 나누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서로가 되게 하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승환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남편을 붙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원한 사랑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업이 힘들어졌고 많은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고은숙 집사님 우리 고은숙 성도 붙들어 주시고 그 오빠도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을 붙들어 주셔서 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호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일하는 사업장이 기도하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사업장 되게 해서 이 마지막 때 힘들어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회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모르게 우리와 관련된 모든 영혼들 주님 기도합니다. 인기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외지에서 고생하는 그 손길을 붙드시고 용태를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알곡과 신부님을 붙들어 주시고 굳건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국이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쾌락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강령의 집사님 가정적으로 힘듭니다. 주님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남편이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정원질환자님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긍휼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서로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이소망 집사님 이소망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주시고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